누구나 다 종말을 맞이합니다. 우주적 종말이든지 개인적 종말이든지 이 종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준비 없이 대비하지 않고 맞이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 중에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가 종말을 맞기 전에 연말을 맞이해서 종말을 잘 맞을 준비 혹은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3 학생들이 수능을 앞두고 모의고사를 치르죠. 그리고 예상 문제를 풀어보죠. 그러면 좋은 점수를 맞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저 귀한 인물들, 종말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분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교훈을 통해서 혹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잘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선배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자기의 종말에 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여기서 바울은 자기의 임종을 앞에 두고 그것을 느끼고 있었죠.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짐승을 죽여서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이 죽이기 전에 포도주를 부어요. 그것이 전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영성이 높았고 깊었기 때문에 자기는 벌써 포도주가 이미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날 기약이 아주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쫄지 않아요.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평가 감옥일까요? 그런 제목을 잘 수행했기 때문이죠. 예. 세 가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평가하실 것이다. 선한 싸움을 싸운 것, 또 믿음을 지킨 것, 달려갈 길을 다 간 것. 이 세 가지의 항목, 이것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설 때,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많은 재산을, 부동산, 동산을 모아서 자녀에게 물려주고 왔다. 그것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대비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노후 준비를 잘해서 그래서 퇴직하고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보장을 받고 살 수 있다. 그것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으로는 의로우신 재판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셔서 그 평가 항목을 잘한 자기에게, 승리한 자에게만 씌워주시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처럼 그날을 사모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그런 주님의 면류관 씌워주심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광의 가족들은 종말을 맞이할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런 당당함과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라톤을 하면 출발선보다 결승 라인이 가까울수록 더 긴장하고 더 피치를 올리는 것을 보게 되죠. 맨 처음 출발 조금 늦게 하고 빨리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결승선상에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 그동안 달려오던 것을 더 가속을 붙여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면 좋을까? 오늘 제목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참 기쁘게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모시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중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심판은 그냥 한번 겪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심판을 타작마당으로 말하고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사르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말로는 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말하고 고백하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주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주여 주여 주님 주님 부르는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왜 주님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제가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적용하면 목사도 장로님도 안수집사님 권사님도 이런 직분도 천국과 지옥 가는데 그게 큰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직분을 갖고 있어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성종 목사님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타자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 목사님 책에는 지옥에 갔는데 우리가 알만한 목사님도 거기 계시고 장로님도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직분과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지옥 갈 사람이 말하기를 주님 주의 이름으로 제가 능력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그렇게 말씀할 때에 예수님이 그것도 문제가 아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요? 주님이 주신 선물, 은사, 재능 이것으로 일을 한 거죠. 주님의 것으로 일을 해서 업적을 남겼지 제 힘으로 한 게 아니거든. 그리고 또 주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주님이 쓰라고 하는 곳에, 주님이 쓰라고 하실 때에 써야 되거든. 내 욕심, 내 이름, 이거 날 때에만 쓰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다. 자, 주여 주여라고 다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내가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주님이라고 하지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그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정 주님이라고 말씀했으면 예수님이 주님 되시도록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야 된다.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는데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그냥 와르르 무너져서 세운 공력이 아무 소용도 없게 된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외적인 그런 어떤 상황이 변수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게 돼서 그 공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게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을 때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주님이 주신 그런 재능 혹은 재정 이걸 쓸 때에도 주님 이것을 어디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 쓰기를 원하셔서 이것을 저희에게 맡기셨죠?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자녀를 맡기셨어요. 우리 소유 아닙니다.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못다 이룬 한을 자녀에게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 강요하는 거, 이거 절대 좋은 방법 아닙니다. 그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그 자녀를 어디에 쓰시려고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주인이 쓰시려고 하는 그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또 도와주고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대로 자녀를 기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꼭 주인 되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주인 되게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맡기신 일에 충성하면서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 말세장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가? 죄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그 집 사람을 맡아 주인의 집 사람들, 교회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할 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오신 그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보면 교회에 각종의 직분이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와 또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와 목자로 세우셨어요. 이들은 왜 세우셨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쓰시려고. 어린 성도 점점 자라서 어른 성도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어른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봉사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지요. 교회를 점점 세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또 견고히 세워지도록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등록만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서 은혜 받고 그냥 돌아가는 거. 이게 당장은 좋을지 몰라요. 대형 교회일수록 교회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11조 내고 그냥 들어가요. 봉사 하나도 안 해. 대형 교회는 일꾼이 남아 들어가요. 당장 좋을지 모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복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소부와의 개미와 배짱이에게서도 잘 볼 수 있어요. 당장 주의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좋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그날이 문제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재능 이것을 묵히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갖고 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빵점을 주지 않고 그냥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주신다. 지독한 심판이에요. 이건 지옥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은사가 있어요.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겠나? 은사대로 하면 돼요. 은사는 세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타고난 은사, 천부적인 재능이죠. 그리고 또 교육된 은사죠. 그래서 학습해서 교육받아서 훈련받아서 잘하는 거 있어요. 남보다 잘하는 거. 그게 재능이고 은사예요. 그리고 영적인 은사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성령 받았을 때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또 지혜와 지식의 은사, 또 능력 행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여러 은사가 있어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쓰라고 주신 거죠. 안 쓰면 걷어가세요. 또 약해져요. 여러분, 제가 다리를 다쳐서 3달 동안 기부스를 했는데요. 나중에 풀어서 이렇게 보니까 장단지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쓰지 않으니까 녹이 슬고 없어져요.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주님이 말씀하는 곳에 쓰는 것이 좋죠. 특별히 교회에서 주님의 쓰임 받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을 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은 왕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선물을 어디에 쓸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가 있냐? 악인의 궁정이라고 하면 이 악인이라고 하면 무슨 악한 일을 저지르는 악한 왕이 아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사람은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첫날 봉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문지기 다 피하고 3D 업종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지기에 불과한 그 같은 일도 자기에게는 그 한날이 더 영광스럽고 더 좋다는 거예요. 그는 무언가 아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값없이 섬기는 것이죠.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봉사할 때 교역자 외에는 대가를 주는 일이 없어요. 사람이 주인을 섬겨도 주인이 사람의 일을 시켜도요. 그 주인이 삭슬 줍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씹는 이와 물주는 이가 있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런데 사람이 심고 물주는 그와 이 같은 일, 별로 그렇게 시원치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각각 일한 대로 상을 주시리라고 거기에 기록해 놓고 계세요. 이 땅에서도 100배나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그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교회에 내가 이 은사 여기에 쓰라고 주셨다, 영광스럽게 여기고, 교회에 빈 곳이 있다면 찾아서 자원해서 섬기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충성되게 섬기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오실 때 정말 복 있는 자로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 여기 말씀에 보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죠. 용서는 인간 관계에서 참 미워지는 사람, 손해를 끼친 사람, 이런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유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 중에서도 날마다 드려야 될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죠.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맺혀지죠. 그리고 친구 관계, 또 부부 관계, 또 형제 자매 관계, 또 성도 관계, 성도와 목사의 관계, 또 이웃 관계, 직장에서 동료 선후배의 관계, 여러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은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다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와 허물이 있게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용서를 해야 되는 그 같은 입장에 놓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고 또 각각 개성이 다르고 나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할 때는 보이지 않다가 먹을 때는 또 달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주는 것 없이 미워지는 사람이 있고 나에 대해서 이유 없이 비난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연조, 나이, 직분 이렇게 보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참 많은 상처를 주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더 여실히 드러납니다. 디모데 현장 실습 혹은 고등부 영성 단기 선교팀 거기 갔다 있다 오면 그의 부족함, 그의 인간성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훈련 받을 때 보면 그와 같이 현장 실습 갔다 와서 깨지는 팀이 여러 봤어요. 아예 그 이후로 만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바꿀 수 있는 능력 없어요. 그렇다고 그 공동체에서 그를 무시할 수도 또는 떠나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될 이유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이 생기잖아요. 또 분노가 생기고 때로는 그것이 점점 커가면 증오가 일어나고 그리고 원한 관계가 되고 그리고 폭행이 있게 되고 살인까지 이렇게 돼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화병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원수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만났을 때 당장 갚지 않으면 옥에 넣는다. 그래가지고 옥에 쳐넣은 사람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너희가 형제를 중심으로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1만 달란트라고 하면 10억 불이라고 그래요. 요즘 돈 환상으로 하면 10억 불. 그러면 얼마죠? 한국 돈으로 1조? 하여튼 10조인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나 산수를 잘 못한나요. 자, 100데나리온. 이것은 노동자가 100일 동안 수고하면 받는 임금이 100데나리온. 자, 하나님이 내 죄, 내가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셔서 용서받은 그런 죄는 인간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엄청 은혜를 입었다면, 그래서 용서를 받았다면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 용서를 해야 되지 않냐 그거죠. 여러분, 용서를 빌고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 문화가 돼야 돼요. 늘 꽁하고 계속 미워하는 채로 해를 넘긴다는 건 이것은 가장 위험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이같이 평상시에 이런 연말이 되면 가족을 모아놓고도 어른이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는데 나를 좀 용서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할게요. 혹시 저가 여러분에게 교만하게 굴었다든지 겸손하게 먼저 인사도 안 했다든지 혹은 말에 상처를 주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어떡할지 몰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목사님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주고받는 게 있는 거예요. 중심으로 풀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옆사람, 뒷사람 다 오늘 이해가 가기 전에 용서를 구해서 다 화목한 관계로 주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 계명, 새 계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모든 사랑과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로 또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 걸 용서해 주시도록 이제는 정말 모든 일에 예수님을 주인 되시게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도록 그 다음에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누구와도 미운 관계, 불안한 관계가 아니라 용서하고 화목한 관계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같이 통성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같이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종말을 준비하며 어떻게 맞이할지 아버지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뜻대로 이제 주님이라고 이름은 불렀지만 내 생각대로 산 건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명실공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주의 일에 이제 주님 맡기신 일에 소홀히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저 당장 좋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맡기신 일에 충성하며 살다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시며 어느 누구와도 불안한 관계가 아니라 용서하며 사랑하는 관계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어떻게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이름은 불렀지만 말은 했지만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예수님께 내 재정과 내 시간과 또 내 모든 재능을, 은사를 어디에 써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여쭙고 주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자녀를 기를 때에도 주님 뜻대로 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이 맡기신 일 충성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느 누구와도 불안한 관계가 없이 정말 용서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